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경배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찬양이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생명샘에 나가니 3절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4절 고백합니다. 살아 생전 숨쉬고 살아 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발석 열리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4절 살아 생전 숨쉬고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발석 열리니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2절 고백합니다. 이전엔 세상아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아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다짐한 것도 쉽게 무너지고 주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나쁜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살아온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패되어 썩어져가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 부끄러움의 믿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시며 충성으로 둯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식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받는 떡과 잔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더욱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앉히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들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멀고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 이유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의 면류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렸던 권사님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 길이 험하고 험난하고 지치고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결국 본향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이 모두가 복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을 우리가 먹은 자로서 그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그날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앞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께 우리가 아버지 붙들려진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로서 가야 할 그 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출력해낼 수 있는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파라클레토스 되신 성령께서 인쳐주심을 믿습니다. 보증하사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알아서 조명된 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먹을 때 마실 때 조명되셔서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서 알고 깨달은 만큼 내 삶 속에서 출력해낼 수 있는 그러한 운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까지 봤습니다. 잘 살펴봤고 바로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뭐라고 이렇게 시작하냐면 우리를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우리라는 건 누구겠어요? 바울을 비롯한 실루아노,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너희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21절에서 하나님을 두 가지 동사로 표현을 내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내냐면은 굳건하게 하셨다 그래요. 굳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지려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막 굳건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굳건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믿음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부어주셨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왔을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왔을 때, 복음이 내 안에 왔을 때 내가 막 믿어보고자 해서 믿어진 것도 아니요. 내가 확 굳건하게 한다고 해서 굳건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 굳건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굳건하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 동사 썼잖아요. 기름을 부으셨다. 누가 부었냐? 하나님이 부으셨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게 뭡니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콜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할 때에 이 동사의 시제가 과거입니다. 과거. 기름을 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굳건하게 하셨다. 근데 굳건하게 하신다는 뭡니까? 현재죠. 현재. 그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을 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단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례적인 사건.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회개. 그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 현재 분사예요. 굳건하게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를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딱 그냥 너희들 이제 알아서 해버려라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굳건하게 해 가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분사를 쓴 거죠.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콜링하시고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오셔야죠. 누가? 하나님이 오셔야죠. 누가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12절 뭐라고 합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쳤어요. 도장을 확 찍어버렸다는 거죠. 인치시고 보증으로 뭐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일을 딱 쳤는데 그 보증이 뭐냐? 그것이 뭐냐? 증거가 뭐냐?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소유권을 표시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건 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뭘로? 성령을 주심으로. 너는 내 거야. 인쳐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유가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이요. 인간이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살아가려고 주도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비극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삶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보겠어. 인생을 이렇게 내가 한번 만들어서 살아가 볼 거야.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어디에서부터 온 줄 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갈 줄 안다. 그러니까 내 소유는 내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가는 자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도 결국은 여러분 희극이에요. 희극. 비극이 아니라 희극. 그래서 이 소유권이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예물 드리면서 오늘 기도한 것이 뭐냐? 하나님 이것은 주님께서 주셔서 내는 것인데 이 예물만 주님의 것이겠습니까? 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천하 만상이 그 나를 포함한 천하 만상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고 고백하고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도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냐?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장을 땅땅땅 찍는 것인데 그 찍었는데 그 보증이 뭐냐?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성령 주신 거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으로 오지 않으면 여러분 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과거에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매일매일 현재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데 그 증거로 우리에게 도장까지 찍어주셨다는 거죠. 그 도장까지 찍어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 도장이 바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는 도장으로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심어주신다는 거. 이건 내 거다. 조옥수 목사 내 거야. 찍었어. 사단 마귀. 절대로 못 건드려. 찍었어. 이거 내 자녀야. 내 거야. 너 것처럼 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는 도장으로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재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헬퍼예요. 헬퍼. 성령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어버린 사람들 뭡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요. 성령이 있다면 아무리 좌절되고 절망되더라도 다시 오뚜기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떻게 굳게 세워져 간다 이 말이에요. 뭐가? 믿음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 바로 내가 일정을 변경했던 것도 여러분 계속 반복이 나와요. 반복. 여러분들 계속 듣다 보면 이래서 이렇겠구나 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일정을 변경했던 것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유익대로가 아니라 내 편할대로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걸. 그래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모를 때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마게도냐를 내가 가겠다. 내가 마게도냐를 목적으로 삼고 가는 길에 너네 고린도 교회를 내가 경유지로 그냥 잠깐 들렸다가 또 마게도냐를 갔다가 또 잠깐 들렸다 갈 것이다. 그래서 2번 너희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겠다. 그렇게 편지를 썼거든요.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뒤에 들려온 소식이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 거기에 살짝 경유를 해야 되겠어요? 목적지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살짝 들렸다 오면 되겠어요?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거기서 오랫동안 있다가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이렇게 했으면 너희들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유지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로 삼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를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한 것이다. 그것도 변경한 것도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정을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변경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변경하게 된 것도 내가 계획하는 이 모든 이 변경하는 것도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성령님의 모두 아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결정이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아멘, 예스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거죠. 저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입고 있죠?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습니다. 육신은 옷이라고 합니다. 장막이라고 합니다. 육신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옷을 입고는 천국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부활처럼 입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시 공간을 지금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아요. 시 공간의 제한을.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뭐예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아무리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도 오래오래 산 사람도 여러분 다 한계가 있어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몇천 년을 산다 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게 투성입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가야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으로 칭해 주신 것 뿐이에요. 의인이라서 의인이라고称한 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죄인인 동시에 내가 의인으로 취급해 버리겠다. 그렇게 칭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신득이라고 하잖아요. 이신칭이.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나는 내 생각하기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지 하고 하면서 여러분 내가 막 계획을 하고 막 짜기도 하고 또 변경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오더, 이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내가 한 말을 내가 더 중시할 때,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더 앞세울 때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족쇄에 빠져버립니다.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생각을 갖고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도 진짜 중요한 일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유한함을 여러분 뛰어넘어서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보았을 때 내 뜻을 버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버려야 되겠어요? 무엇을 취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내 고집을 취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취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취하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돼? 내 생각 버려야 되고 내 생각 내려놔야 되고 내 말하는 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항상 그리스도께 아멘이 되기 위해서, 예스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 하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기름을 부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주시면서 그 인으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주셨는 거죠.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야 떠나지 말아라야. 나의 또 다른 모습이 뭐냐? 성령으로 파라클레토스 보이사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아라. 받아라는 거죠. 주시겠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성령 못 받으면 제자 못 삽니다. 여러분 성령 못 받으면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예배를 1000년 만에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으로 성령님을 주셨는데 내가 계획을 변경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23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도 바울이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의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요. 목숨 이미 걸어놔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걸어버렸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목숨 걸어야 돼. 걸지 못하면 못 갑니다. 그냥 목숨 안 걸라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큰 길을 가는 거죠. 좋은 길, 잘된 길,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아 실현하고. 그건 여러분 복음과 거리가 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놓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는 거예요.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계속해서 제가 반복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계획한 것이 뭐냐? 마게도냐를 목적지로 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오며 가면서 경유주로 잠깐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가기 전에 들렸다가 또 마게도냐에 들려서 다시 또 오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또 들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계획 바꿨다니까요. 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를 먼저 갔다가 고린도 교회를 목적지로 삼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변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이었다. 먼저 안 가고 마게도냐로 먼저 가고 이제 고린도에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몇 개월, 몇 달 같이 있자는 거죠. 그래서 심도 있게 체킹을 해보자. 뭐가 잘못됐는지 체킹해보고 너희들의 복음이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전해준 그 복음이 바로 세워졌는지, 뭐가 잘못됐는 거지 내가 바로 잡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경유하면 안 돼. 그래서 목적지로 삼고 오랫동안 있고자, 그래서 아끼기 때문에 내가 늦게 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낀다 하는 원어가 이 헬라어가 페이도마이인데, 페이도마이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서 현재 분사. 그러니까 현재 분사형이 뭐냐? 어느 시점에 단 한 번 딱 아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금까지도 지금 여러분 현재까지도 여러분 뭐예요?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주님 이 몸을, 이 장막 몸을 갖다가 육체를 다 벗은 그 날 천국까지 갈 때까지도 계속 뭐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뭡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아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고린도에 가가지고 최소한 1년 6개월을 거기에서 거했어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굴었습니까? 핍박하고 너도 사도냐? 그렇게 거짓말 그렇게 찍찍하면서도 너도 사도냐? 언제 고린도에 너희가 오기로 했잖아. 먼저 오기로 했잖아. 근데 뭐 마게도냐로 또 먼저 간다고? 그 말이냐? 사도가 돼가지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가짜다 가짜. 그러면서 여러분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터에서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에너지 빠질 그게 틈이 없어. 같이 싸우고 하다 보면 에너지 빠져서 언제 주의를 합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 대항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시간 낭비요. 놔둬버리고 그냥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길을, 믿음의 길을 걷는 거죠. 시간 낭비입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터에서 자기 손으로 묵묵히 장막을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일생에서 최소한 몇 년 동안 1년 반, 1년 6개월 이상의 생명을 바쳤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아꼈겠냐 이 말이에요. 안 아꼈으면 뭐 하려고 하겠어요. 아꼈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내가 너희들을 아꼈기 때문에 당장 가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꼈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경유지로 삼으려 하지 않고 목적지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낀 거예요. 왜? 내가 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내가 살펴보겠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을 다시 내가 집어주겠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낀다는 거죠. 아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지로 삼아가지고 그 해 겨울을 함께 보내자. 그렇게 보내면서 여러 달 동안을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지내려고 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늘상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긴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지극히 제한된 시간을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죠. 한평생을 오래 산다고 해도 겨우 100년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흔적을 보십시오.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십시오. 엄청나게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쏜살이 돼요. 쏜살은 여러분 날아가면 바로 꽂히는 거죠. 그래서 쏜살이에요. 50년이든 6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든 순식간에 가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앞을 내다봐도 그 시간 역시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겠냐 이 말이죠. 이 제한된 시간. 그야말로 화살처럼 여러분 날아가는 이 짧은 시간을 사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시간 중에서 또 몇 달을 쪼개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내려고 했던 거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려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거기서 또 몇 개월 있겠다는 거예요. 놀라고 있는 것이에요? 쉬려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요. 복음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복음이 다른 걸로 해석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전한 그 복음이 그대로 있냐 이 말이죠. 무엇이 문제냐? 그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끼려고 당장 가지 않았다라고 말한 거죠. 가기는 가나 당장 안 가겠다. 당장 가게 되면 뭐 어떻게 갑니까? 화가 나 있으니까 매로 가겠죠. 또 아끼는 마음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4장 21절을 보시면 여러분 바로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다 봤지만 4장 2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러지 않습니까? 매가 먼저 나와요. 매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죠. 괜히 분노하는, 이래서 분노하고 저래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예요. 네. 사도 바울이요, 글로의 집안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마음이 잘 나타나, 두 가지 마음이 잘 나타나는데, 자기의 생애를 바쳐가면서 여러분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타락, 다시 말하면 심각한 도덕적 타락, 이 속에 빠져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타락했었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자, 어느 정도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래요. 5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라는 거, 고린도 교회의 성도 너희 중에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 말을 들었어요. 들으니, 그런 음행은 세상 사람 중에서도, 이방인 사람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인데,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이 말을 전해준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 아버지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죠. 첩이겠죠. 아버지의 첩이겠죠. 자기 어머니가 아니니까. 아버지의 첩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뻘의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타락이죠. 이 말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내가 너희에게 매를 들고 갈까 아니면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까 이렇게 말한 거죠. 뭘 갖고 가겠어요? 그때 당장 가게 되면 여러분 매 들고 가겠죠. 그렇게 타락했는데 사랑으로 가겠습니까? 매가 사랑이죠. 그들에게는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처음 계획대로 마게도냐를 목적지로 삼고 고린도 교회를 먼저 경유지로 삼아서 갔더라면 아마 매를 들고 가는 심정으로 갔을 거예요. 그럼 많이 상처를 줬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야단치고 질타만 하고 왔을 거예요. 자랑도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바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이요 복음되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상하게 돌아갔을 거예요.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가 막 그래도 이야기하고 펼친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 뭡니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냥 그때 그냥 안 간 거죠. 돌려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뭡니까? 막 분노해서 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숨 좀 고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뭐예요?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아 잘못되었구나.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의 여지를 준 거예요. 오늘. 그래서 늦게 간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를 먼저 경유지로 갔다가 고린도 교회를 목적지로 삼으려는 계획 그걸로 변경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아끼기 위함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자, 23절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3절을 여러분 보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주어가요. 바뀌어요. 내가로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잖아요. 우리가 실로아노, 디모데, 바울 이렇게 되는데 주어가 이제는 내가 바울로 바꿔졌어요. 12절에서는 우리가였어요. 주어가 13절에서도 우리가 주어였어요. 1인칭 복수를 썼어요. 1인칭 복수. 22절도 우리 1인칭 복수. 그래서 19절에서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동력자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실로아노 실라예요.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계속해서 말이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바꿔요. 바꾼 것이 너희들 아끼기 위함이었다. 너희들 아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주어를 바꿉니다. 뭘로? 우리가 아니라 1인칭 단수 주어로 바꿔요. 나.
헬라어는 여러분 주어를요 쓰지 않아도 동사 형태만 보면요 우리를 말하는 것인지 너희를 말하는 것인지 나를 말하는 것인지 그를 말하는 것인지 너를 말하는 것이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주어가 필요 없어요. 동사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동사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원문을 보면 헬라어의 23절에 뭐가 나오냐? 에고가 나와. 에고가 뭐죠? 나는, 주어가 나는, I, 나. 그냥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나다. 자기 선언하잖아요. 나는 에고, 이제 I, 나. 이거 주어를 썼어요. 그만큼 지금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강조를 하냐? 내가 내 목숨을 걸어놓고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신앙은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편하게 여러분 믿음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요. 편하게 다니는 게 신앙 아니에요. 믿음요. 편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신앙이고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믿음의 결국 구원을 얻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간평게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믿음은 여러분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 넓은 문 아닙니다. 신간평게 가는 그 믿음의 길이 절대로 여러분 그 신간평게 간다면 그건 넓은 문이에요. 망하는 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불편하기를 여러분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작정해버려야 돼요. 세상 따라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과 거슬러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좁은 문인 거죠. 목숨을 걸어놓고 가시는 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신앙.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 신앙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냥 한 번 이 말을 해보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금 이 말을 한다 이 말이죠. 내가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그래서 증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뭔 말이냐면 만약 내가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당장 나를 여기서 죽여도 좋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거짓말한다면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말한다면 난 하나님 지금 당장 죽여도 좋다. 나는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내가 너희들을 아끼기 위해서 당장 안 갔다. 이건 사실이다.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 말이죠.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신실한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증인 삼아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 것은 흔히 있었던 일이었어요. 룻기서도 보면 여러분 룻기 1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나오잖아요. 룻기 나오미가 나오잖아요. 룻의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1장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래요. 룻이 말하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룻도 이 여인도 지금 주님을 증인 삼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 당신 나오미를 떠나면 하나님이 죽여도 줬어 이 말이에요. 속으로는 가고 싶지 않아 노 하면서 어머니 듣기 좋으라고 어머니 따라갈래요 예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속도 주님 엄마 따라가는 것이고 겉도 엄마 따라가는 것이 자기 소원이라는 거죠. 나는 어머니가 어디로 가시든지 어머니 가시는 곳에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제가 죽겠습니다 하는 룻의 의지였어요. 믿음은 의지가 필요해요. 믿음은 죽기로 여러분 의지를 가져야 돼요. 믿음은 그래야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로 의지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기로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전적인 절대 의지가 뭐예요?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망 속에서 지옥 속에서 불못에서 못 나올 우리 멸망의 자식들인데 거둬주신 거예요. 뭘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을 증거한다. 번영 신학을 증거한다. 이건 그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건강하더라. 예수 믿으니까 잘 살더라. 예수 믿으니까 돈 잘 벌더라. 그 번영 신학.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외에는 복음이 없는 거야. 예수가 오셔가지고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그걸 믿고 오직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 또한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지. 그래서 뭡니까? 믿음을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룻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놓고 지금 주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시어머니에게 말한 거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나님에게 자기 이름을 걸었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을 아끼려 했던 것은 나의 진심이다. 여기에 내가 추후에 거짓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지금이라도 당장 빼앗아 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리 이의가 없다. 내가 거짓말을 튼다면 하나님이 나를 잡아가시겠지. 목숨 데리고 가겠지.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인으로 내세워 가면서까지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시켰던 것에 대해서 자기 변증을 하고 있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자꾸 말하겠어요? 왜 목회자가 자꾸 말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야죠.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과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영생과도 관련성이 있고 천국과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거짓 교사들이 저 사도 바울 거짓말장이네. 저렇게 여행 약속도 순식간에 지키지 않고 바꿔버리고 신실하지 않는 사람이네. 그렇게 자기를 모함했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명예가 실추되어서 다시 회복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진실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변증하는 이유는 자신의 진실성이 여러분 흔들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전한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신실성이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훼손된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훼손되면 안 되거든요. 왜? 교회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진실성을 문제 삼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막 완전 뒤죽박죽하고 흔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진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기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해받는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함받는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 모함과 오해가 개인 문제로 끝난다면 여러분 내가 이랬습니다. 변명 안 해도 돼요. 예, 시간이 가면 여러분 해결되니까. 그러나 교회에 그런 것들이 교회의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의 진실성에 대한 오해로 확대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증해야 되고 교회를 변증해야 돼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목숨을 걸면서까지 자기를 변증하고 교회를 변증하러 갈 때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의 사랑이 얼마나 컸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의 신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내 삶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완성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자기 변증을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24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오늘 제목 나와요.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이런 의미죠.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겠어요? 지배할 수 없어요. 목회자도 여러분들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지배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일하는 여러분의 동력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권면을 하든지 어떤 질책을 하든지 간에 그 목적은 지배적이고 주관적인 자세가 아니라 막 하라 이게 아니에요. 네, 지배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그들을 돕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얼마까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여러분들 증명하겠어요? 구원받았다면서요. 그럼 구원받은 증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물어보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아 이렇게 할 거예요? 구원받았던 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여야죠. 그래서 그 더 깊이 진리를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알레데이아로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깊이 알아가도록 돕는 데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뭘 주겠어요? 내가 진리를 더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기쁨이 더해지지 않겠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이 내 안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요.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요. 왜요? 진리가 되신, 참 기쁨의 근원 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참 기쁨의 근원이 뭡니까?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근원이 나에게 들어왔다면 여러분 항상 기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절대로 지배할 수 없어요. 오직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배를 당해야지만 여러분 인생이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배된 사람은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배되었을 때 그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지배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과 나의 관계는 이렇게 동력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 알레데이아의 기쁨을 더 깊이 알수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바로 오늘 24절에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제목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믿음에 섰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래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말을 언뜻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좋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았습니까? 믿음이 좋았다면 그렇게 타락합니까?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탈도 많았어요. 얼마나 파도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교만한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끌시끌하고.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보다. 얼마나 다툼과 분쟁이 뭡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까지 뭡니까? 거짓 사도들하고 묶여져가지고 배신 때리고. 여러분 믿음이 좋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에 섰다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들이 믿음이 참 좋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토대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토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 있는 믿음의 토대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든든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토대가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 전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 위에 털을 닦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 위의 것을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 위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 위의 것을 다른 걸 아무리 갖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쓸모없는 것들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삼아버렸어요. 왜? 복음이 제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제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러분 배설물로 여겨버린 거예요. 복음 위에는 가지고 자지 않는 거죠. 세상의 모든 학문이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 밝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너희들의 토대가 바른 복음인 이상 내가 너희들을 돕기만 하면 언제든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너희들을 바로 세워주실 줄 믿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떳떳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도 되는 거죠.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놓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떳떳합니까? 목숨까지 걸어놔 버렸으니까.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목숨까지 걸어놔 버렸는데. 목숨까지 안 거니까 무서울 게 많죠. 질병에도 벌벌 떨고. 그렇죠? 우리가 목숨 안 거니까 질병에도 떨고 가난에도 떨고 물질이 없음에도 떨고.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과 말씀, 복음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러면 여러분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기에서 복음이 뭡니까? 한 사람 다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봐 볼까요? 제자훈련처럼. 제자훈련 받는 사람 물어봐 볼까요? 복음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고 몇 년을 했다면 복음이 최소한 복음이라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말해줘. 복음이 뭔가? 요한겔리온 복된 소식인데 뭐가 복된 소식인가?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복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면 복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복음이 안 나온 이유가 뭡니까?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그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어질 때 여러분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성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진정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오직 복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도 교회라고 신용만 내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복음 외에 또 다른 것이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복음을 모른다는 사실은 여러분 심장 박동이 뛰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심장 박동이 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중심에 안 두고 복음을 외치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찬양은 크게 울려 퍼집니다. 네. 그러나 그 중심에 있어야 할 복음이 없어요. 진정한 복음에 십자가의 메시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유된 능력과 부활하심과 앞으로 재림하신 이런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겉으로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죽어 있더라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가 바로 여러분 그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 진정한 복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진정한 살아있는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삶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 걸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생명 걸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 생명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말이야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얻고도 자기 목숨 잃어버리면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냐. 여기서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은요 오늘날 전 세계 교회의 모습을 날카롭게 지금 비추고 있는 거울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냐?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여러분 복음 여기서 여러분 복음이 생명이 전해져야 되고 영생이 전해져야 되고 천국이 전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전해져야 되고 부활이 전해져야 되고 재림이 전해져야 되는 이 상황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할 수 있느냐? 행복을 어떻게 해야지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이런 연설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다른 세미나에서 그래도 들어도 돼요. 그러나 강대상만큼은 여러분 거룩한 주의 말씀이 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을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이 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영혼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죄와 심판과 회개와 구원의 길은 거의 들려주지 않고 있어요, 이 시대.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뭘 진단해 줘야 돼? 당신 암이요. 진단 내려줘야지 여러분 치료받을 거 아니겠어요? 기분 나쁘고 우울하니까 암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 안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환자는 여러분 좀 이따 죽죠. 우리가 영적인 암에 걸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의사가 되고 의원이 돼서 예수님 거주자하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이란 뭐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이란 뭐냐? 여러분 껍데기 신앙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알맹이 신앙을 갖고 가셔야 돼요. 알맹이. 복음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사건이야, 사건.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 저와 여러분들이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어요.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 이게 복음이에요. 단순한 전통이나 교리의 일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실제 오직 십자가에서 철철철 흘리신 예수의 보배로운 피만이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음한 말을 하고 다니고 음한 행동을 하고 음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찬양대 서고 심지어 직분자가 되었음에도 정작 복음이 무엇일까라는 질문 앞에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요? 종교적 습관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문화적인 습관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을 붙잡지 못한 채 외형적인 활동으로만 채워진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여러분 반석에 진 지혜로운 집이 아니라 여러분 모래에 의해 세운 집이 되어가지고요. 비가 좀 오고 바람이 불면요 무너져버려요. 와르르 와르르. 왜?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없었기 때문에 와르르 넘어져요. 어디 가겠어요? 지옥 땔감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의 땔감. 예배당 안에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고상하게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여러 활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에 진짜 복음에 진정한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 시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나를 보겠느냐? 복음이 있는 걸 내가 보겠느냐요? 복음도 없으면서 복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보다도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마귀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구를 보내냐? 거짓 교사들을 보내. 그런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메시지를 흘러보내게 해요. 결국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켜버려요. 물타기를 해버려요. 물타기.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가려지고 죄와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질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스스로 안전합니다. 착각하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요.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난 잘 가고 있겠지. 이것이 사탄이 가장 교묘하게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전략이죠. 공격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예수 믿음에 더해서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구원한대요.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돼. 그걸로는 부족해. 예수를 믿어. 그래 좋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것을 부족하니까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그 알파가 뭐냐? 율법 행위를 지켜야 된다. 행위.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다른 복음이죠. 저주받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부정하고 인간의 공로를 끼워 넣음으로써 복음을 변질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고 대단히 분노하며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단호히 외친 거죠. 사탄은요, 바로 이렇게 교회를 정면으로 무너뜨리기보다 복음을 살짝 비틉니다. 복음을 완전히 다르게 한 것도 아니에요. 비스듬히 해가지고 박아버려요. 그래서 이단들이 문제예요. 아예 타종교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끝에서 틀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말씀 모르니까 이단 다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맞거든. 근데 끝은 다르는데. 살짝 복음을 비틀어버립니다. 물타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흐르게 하는 그 작은 왜곡이 결국 교회의 생명을 송두리째 빼앗는 독이 되는 거죠. 독사에 물리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문화 좋죠. 문화라는 옷을 입고 여러분 얼마나 사단막이 많이 들어옵니까? 문화의 흐름을 타고 있어요. 문화인데 뭐 하나의 문화인데 여러분 그 하다가 여러분 내 영혼 빼앗기는 거예요. 문화 속에. 세상은 진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똑똑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똑똑한 소리가 아니에요. 사단이 숨겨둔 여러분 문화에 여러분 그런 사고와 틀을 갖다 거기다 박아놓은 거죠. 그 결과 교회조차도 복음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선포하기를 주저합니다. 교회도 대신 성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메시지를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라 가까웠는데. 주님 오실라 가까운 소리 많이 들리잖아요. 여기저기 전쟁. 민족이 민족을.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쓰나미 일어나잖아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온 거 언제 봤습니까? 불 보세요. 불난 거 산불. 그냥 그것도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난화 그냥 이루어진 겁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예배의 본질보다는 여러분 분위기와 공연성에 집중해가지고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느끼는 것이 곧 은혜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교회도 있어요. 이런 교회에서는 여러분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요. 결국 예배당은요 사람들의 모임 장소. 사람들 모여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은 없고 사람들만 모여 개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없어지겠죠. 그럼 교회로서 여러분 더 이상 교회에 여러분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아픈 진단을 말하지 않고 기분 좋은 말만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진단을 감추면 사람들은 병든 채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하여 버린대요. 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다고 자부했지만 주님의 눈에는 실상 어떻게 보냐? 가련하다, 불쌍하다, 가난하다,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다. 창피스러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믿음의 옷도 하나도 입지 않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잃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린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보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른 복음에 들어와서는 저주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만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면 여러분 우리 저주받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떠날 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심각한 범죄예요. 다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모르는 것이 뭐냐? 단순한 무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영적 반역이에요. 영적 반역. 사단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영적 반역했어요. 그게 사단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배신 행위예요. 다른 복음이. 오늘날 실제로 많은 교회가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는 잘 써 있다고 착각하면서 영적으로 망가져 있는 거예요. 건물은 굉장하고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헌금 규모도 크지만 정작 강단에서는 죄를 드러내고 해결을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사라진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안심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서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마치 병든 환자가 건강검진 결과를 외면한 채 나는 멀쩡해요 하고 우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결과는 나왔는데 나는 괜찮아요. 나 그 결과 못 받아들여요. 이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죽는 거죠. 결과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사는 거죠. 오늘의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 채 계속 나아간다면 여러분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모를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성도들이에요. 복음이 흐려진 교회에서는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 양식을 얻지 못하고 굶주린 채로 살아갑니다. 굶어서 굶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육체가 죽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영이 죽어버리는 거죠. 겉으로는 예배 참석하고 찬양을 부르지만 그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공허합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점점 공허해집니까?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곡된 가르침을 먹은 성도들은 여러분 진리에 굳건하게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말씀의 도에 순종하며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의 본질이 뭐냐? 목회의 본질은 바른 교훈을 전하여서, 복음이에요. 바른 교훈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여서 양떼를 살리는 일이다. 이걸 강조했던 거죠.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인지. 여러분 목회자들 설교만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 직접 보셔야 돼요. 조옥수 목사 말씀이 성경적이냐?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저 사도가 말하는 것이 진짜냐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조옥수 목사가 말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설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셔야 돼요. 교회의 가치는 여러분 외적인 규모나 화려한 시설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속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인지 복음이 중심에 서 있는 교회인지 스스로 물어야 하는 거죠. 복음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임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란 다음 세대는 여러분 진리의 기초를 배우지 못하고요. 교회를 떠나거나 껍데기뿐인 신앙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결국 복음을 모르는 교회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빛을 잃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묻는 이 질문은요, 단순한 자기 점검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후손의 영혼을 지키는 아주 중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교회가 생명의 원천을 잃어버렸다는 선언입니다. 동시에 더 이상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없다는 무서운 증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믿음에 서 있습니까?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믿음의 토대가 완전하고 튼튼하십니까? 그 토대는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인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음의 터위에 믿음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바른 교훈을 행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외면하는 교회 안에서 안주하며 서서히 죽어갈 것인지, 아니면 말씀과 복음을 붙들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은 결코 건물이나 전통이나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복음. 이 복음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전부 다 쏟아부으셔야 돼요. 이 복음에 우리의 모든 전적인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부으시고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매여 21세기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다시 재현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먼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즙을 받습니다.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들어오는 거룩한 성품이, 거룩한 모든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귀한 통로가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몇 시간 후면 당신이 찢겨질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시청과 교육을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찢겨지시는 자신의 몸을 생각하면서 딱딱한 빵을 제자들 앞에 떼십니다. 자기 몸을 떼신 거죠. 찢으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자기 몸, 생명의 떡이 되신 자기 몸을 뜯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먹으라. 이것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걸 먹어야 나와 상관이 있다. 나를 씹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찌름으로, 그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도 사도들도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먹어라. 여러분, 이 빵을 씹을 때는 이 빵이 얼마나 통증, 얼마나 아프겠어. 페인. 그러나 먹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힘을 주는 것이죠.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날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렇게 희생의 떡을, 희생의 몸을 찢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먹었겠지요.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결국은 뭡니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알지 않습니까? 식후에 언약의 피, 당신의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따르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마시라. 생명의 피다. 언약의 피다. 내 피로 채우라. 나는 살리는 영이다.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마셔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된다. 이게 보여주는 거죠.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노라.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희생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제자들 다 마십니다. 주님의 생명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해 줬지.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언제까지? 끝까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받을 때 주님,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생명이 심어지기를 원하고 복음이 확 박혀서 그 복음의 심장으로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빵을 받으시고 포도즙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습니다. 마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더러운 죄악을 먹고 마심으로 다 깨끗하게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을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끝까지 우리 또한 끝까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먼저 받습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먹습니다. 마십니다. 주님의 생명을 취합니다. 주님의 영생을 취합니다. 천국을 취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취합니다. 절대적인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취합니다. 다른 복음은 정령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희생이 우리를 삶으로 인도하셨고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하나님의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을 하나님 고스란히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대로 견고한 믿음대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 재림심 시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자리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영적 반역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정성을 알고 내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생명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남은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을 쏟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로 받았으니
거듭났습니까 저희가?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진정한 절대적인 복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 현재 상황을,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망에 있습니까? 생명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안에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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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참된 복음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진정성 있는 복음이 내 안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목숨을 걸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증인 삼았던 것처럼, 주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겠습니까?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진정한 아버지의 복음 안에서 거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열매를 보고 하나님 그 나무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열매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습니까? 어떤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하나님,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스스로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암 환자에게 분명히 환자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고쳐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소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복음의 소리가, 아버지, 정령 복음의 소리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소리가 외쳐지는 아버지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각자 신령의 교회에 이런 복음이, 절대적인 복음이 들어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도 살고 많은 영혼도 살리고 내 가족의 영혼도 살리고 이웃의 영혼도 살릴 수 있는, 한국교회 모든 영혼들도 살릴 수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열정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싹 터서 진리 가운데 목숨을 걸고 지켜낼 수 있는, 교회를 교회답게, 복음을 복음답게 하나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21세기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재현시키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그대의 삶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아버지여 울고 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때문에 아버지시여 복음 때문에 웃게 하소서. 복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만 아니라 아버지 영혼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하늘의 아버지 신령하는 자까지도 허락해 주셔서 남은 인생을 오직 복음을 위해 살다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곳에 선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영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오장육부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보배로 오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의 통증과 염증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경초와 디스크 증상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대장포진의 모든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루바트스 간절님의 모든 염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혈관이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강건해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 아니도 네임 오브 지저스 오브 크라이스트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평강할지어다. 샬롬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터 안에서 믿음을 세워가기를 더욱더 힘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다시 살리심을 입은 자로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기로 결단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강주성, 천안성과 수원성과 서울성의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와 전 세계에 터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